아멘. 여러분 이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자가 이끄는 양떼와 양이 이끄는 사자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큰 것이 작은 걸 이기고 강한 것이 약한 걸 이긴다 생각합니다. 무기 많은 쪽이 이긴다 생각하죠. 그런데 리더십 전문가들은 이 승패는 단순히 숫자와 체급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 그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된 권위보다 획득된 권위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무조건 가장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내게 부여된 걸 그냥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의 권위가 획득되기 시작하면은 눈빛 하나로 말 한마디로 온 가족이 움직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획득된 권위가 부여될 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책이냐라는 것보다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라기보다는 그 명령에 어떤 가치를 매기느냐가 진짜 순종하고 안 하고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해석해 보면 대표로 싸움하는 전사라는 뜻입니다. 싸움 제일 잘한다는 거죠. 제일 크고 무기 많고 전쟁 경험도 있는, 누가 봐도 블레셋의 챔피언은 지금 골리앗입니다. 그야말로 골리앗, 사자가 이끄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누가 봐도 강한 상대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리고 작고 전쟁 경험도 없는 목동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새끼 목동, 그것도 장성한 목동이 아니라 새끼 목동이 이끄는 겁먹은 양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결과는 안 봐도 압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를 보며 사울 왕도 군대도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교되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다툼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누가 이길까? 그래서 매체들, 영상들 보면은 누가 더 무기가 좋고 어떤 전략이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한다라고 끊임없이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누가 이길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 문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또 어떤 때는 내 한계다, 못한다. 그러고는 그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가 어떤 때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들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는 거예요. 몸에 통증이 찾아오면은 조금 참을 수 있을 만하다, 약 먹으면 되겠다. 그런데 어떤 통증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 응급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이길까? 이 싸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단지 힘센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단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강함은 몸집이나 체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 아니면 배경이나 조건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더 큰 상대 만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더 큰 상대 보고 골리앗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보는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이 싸움은 과연 누가 이기는 싸움일까요? 누가 이길까요? 오늘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골리앗입니다.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다윗은 먼저 골리앗의 상태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기 세 가지죠.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말인데요, 골리앗은 지금 완전 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 상태인데 어떤 무장이냐? 칼, 근접전입니다. 칼, 총에다가 칼을 꽂으면 육박전이 시작되는 거죠. 근거리, 그러니까 가까이 전투입니다. 창은 어떻습니까? 멀리 오는 적을 던져서 맞추는 장거리 무기입니다. 그 다음 단창이죠. 가까이 그러나 좀 중거리,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단창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골리앗은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모든 공격이 가능한 살상용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추석하느냐면요, 가장 앞선 무기 체계와 군사적 우위를 몸에 두른 당대의 대표 전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학자는요, 이 골리앗이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인간이 신뢰하는 가시적 힘의 총합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기만 아닙니다. 골리앗이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심리전을 펼칩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 앞에서 골리앗이 계속해서 대치 중 가운데도 매일 앞에 나와서 싸우자고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조롱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다른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방식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 두려움을 제도화하는 존재였다. 그 정도로 이 싸움의 판도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45절 하반절,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지금 네가 지금 모욕하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아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지 골리앗은 강하고 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골리앗은 강한 힘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기 힘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골리앗은 과연 누굴까요? 내 앞에 찾아온 강한 상대입니까? 나와 다투는 그 사람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골리앗을 내 앞에 있는 큰 문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골리앗을 뭐라고 추석하느냐면 자기 힘을 절대화하는 타락한 인간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자기 힘이 최고인 줄 알고 이 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조건과 경험을 믿고 자기 무기를 믿고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뭘 두려워합니까? 골리앗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미 세상 기준 가지고 이 전쟁을 보니까 그 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것이죠. 누가 이길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무기가 있느냐? 누가 더 경험이 많으냐? 이런 기준으로 보니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찾아온 문제를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문제가 내게 오기보다 오기 전에 이미 먼저 포기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골리앗이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 골리앗 보고 두려워서 다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본문의 초점은 무기 많다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의지하고 거기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칼인지 창인지 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 보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점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골리앗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골리앗은 단지 내 앞에 있는 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힘을 신뢰하게 하는 마음이 골리앗이고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흔들리면 대화보다 방어를 먼저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말하고 더 세게 완강하게 밀쳐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이 막 나오는 사람 있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하나? 여러분, 집에 가면 강아지들이 짖는 강아지가 있고 안 짖는 강아지가 있어요. 뭐가 더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안 짖는 강아지가 물어요. 짖는 강아지는 겁나서 짖지 제대로 물지도 못해요.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무기를 가지고자 합니다. 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 힘을 더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 돈 있다고 문제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니요. 돈이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인이에요.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 양식을 거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하는가가 더 중요하지만 골리앗은 오늘 또 무언가를 의지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 안에 골리앗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시킵니다. 통장이 잔고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내게 있는 경험이나 판단도 흐려질 때가 옵니다.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내가 판단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시력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건강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 내가 멀쩡했던 팔도 다리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이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내가 가진 이 무기들을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골리앗을 찾아내서 먼저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서 있는지 그걸 안다면은 하나님 더 의지하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골리앗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골리앗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얼마나 정도 훈련된 용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너를 내 손에 넘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힘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찾아온 모든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의 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이 문제를 내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전면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세웁니다. 전쟁 한가운데서도 어떤 확률이나 가능성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이 병마도, 내게 찾아온 이 문제도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목적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46절 중반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너와 내가 지금 전쟁 앞에 서 있지만 이 전쟁으로 온 땅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전쟁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드러나게 하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는 게 목적이에요. 다윗은 단순히 상대적 약자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내게 찾아온 이 문제를 보는 사람이 진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먼저 선포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 크고 놀라운 강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내게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넘기시리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다윗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이라고 다 다윗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작다고 하나님 편에 다 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비교를 해보면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용모가 준수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대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저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위에 하나 더 있었다. 그만큼 키도 골리앗이 크겠죠. 그만큼 큰 또 사울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그런 최고 장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왕이 있었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 있었지만 군대가 있었고 무기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강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형편과 조건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를 여기 딱 갖다 놓으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거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선포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목동 같은 왕이었어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양이고요. 그냥 아무것도 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왕같이 말하고 행동해요. 뭐가 진짜입니까? 사울은 왕자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 못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 전쟁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준비합니다. 이번에 내가 꼭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꼭 승진해야 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프로젝트를 준비하지만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잘 보이기보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준비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자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같은 현장에 서 있지만 우리가 다른 중심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병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또 설교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야지,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깊어지면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니 너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왕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눈치만 봅니다. 제일 바닥에 떨어졌던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면 바닥에 떨어져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죠. 성경은 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진짜 강함이라 할까요?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래요. 피조물.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의 질서가 회복돼야죠.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런 힘을 가지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할 수 있다. 이건 다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맷돌, 그 돌멩이 하나 맞고 뻗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다윗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며 다윗의 중심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드러내기 위해 그 취업 현장, 그 진로의 현장, 그 직장의 현장, 그 문제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실 일도 있겠죠. 병원에 입원복을 입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큰일 났다 싶죠. 여러분, 그 입원복을 입으면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누가 더 강한가? 더 좋은 무기와 더 좋은 전략을 가졌나? 자연스럽게 결과로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사실 둘 다 손해입니다. 반드시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누가 이길까라기보다는 결과, 이 전쟁을 통해 누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47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뭘 알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알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구원은 건져내다, 살린다는 말입니다. 전쟁으로 둘 다 살릴 수는 없어요. 한쪽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한쪽만 사는 것이죠. 칼과 창은 싸울 수는 있겠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어요. 무기로는 절대 구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자가 오십니다. 이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구원자가 있도록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다윗이 골리앗 한 사람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골리앗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곳에 구원자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 되신다는 걸 깨닫는 거, 경험하는 거, 알다, 야다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 한번 하고 나면 다른 문제 만나도 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만 바라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뭐 때문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 집을 넘어가고 다른 집은 다 죽고 결국은 내놓잖아요. 애굽이 내놨습니다.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 지키며 구원자를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갈라지게 만드셨잖아요. 거기 구원자 계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 읽으셨죠? 사사를 통해 구원하지만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결국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47절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승리의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구원자인지 이 회중이 다 알도록 하는 것, 이게 다윗의 온통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원합니다. 문제가 끝나기를 바라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도 상황이 그래서 좋아지는 것만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구원이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
구원자가 있으니까. 왕 사울이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군대가 있으면 될 줄 알았고 무기가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다 있어도 그보다 강한 상대 나타나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은 구원의 결과를 원하지만 구원자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낫게 하는 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길을 걷습니다. 앞에 가로등불이 밝혀지면, 하나 더 밝혀지면 좋겠고 길이 평탄하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광야라 그랬잖아요. 광야 안에서 저기 멀리까지 스포트라이트 비춰봐야 골짜기 속밖에 안 보여요. 저기 멀리 아무것도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건 아빠 손이에요. 아빠 손 잡고 가면 광야를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답은 구원자의 손을 잡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구원자를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해 구원자를 봤다면 그 구원자 손 잡고 살아가는 것이 맞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그런 골리앗 같은 상대 앞에 서서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자 손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 구원자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 교세를 넓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자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 지역사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자가 계신다는 거, 내게 구원자가 계신다는 거, 우리 집에 구원자가 계신다는 거,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병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내 삶에 구원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창은 도구일 수는 있지만 구원은 될 수 없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먼저 구원은 창과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마침내 예수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대신해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전쟁터로 나가셨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죄와 그 어둠의 영들을 다 넘어뜨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구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와 우리는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사건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자만 있으면 내 앞의 상황이 다시 흔들리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병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자가 내게 있다면 나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이유는 구원자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누가 강한가를 묻습니다. 더 큰 힘, 더 많은 자원, 더 강한 무기를 얻기 위해 서로 죽고 죽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뉴스, 매체에는 누가 경제력이 제일 좋고 어떤 나라가 군사력이 제일 강한가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자꾸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군사 대국이 되었대요. 총 한 자로도 만들 수 없던 그 나라가 이제는 막 뭐 천궁, 그죠? 천궁, 또 뭐 현무, 뭐 이래가 막 야, 좀 멋지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힘이면 우리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땅에도 전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강대국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함, 골리앗들이 올라와서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는가? 이 정도 경제력 가지고 이 정도 군사력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골리앗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누가 이길까 하는 이런 다툼, 이런 생각들은 이제 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 묵상하다가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우리 반 친구들하고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서로 얼마나 하루 종일 토론했었습니다. 이것만큼 유치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엉뚱하게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세상에 힘 들어가시기 위해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면 내가 저 사람은 한번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저 사람은 나는 못하겠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유치한 짓이에요. 여러분,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골리앗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경험과 계산을 더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내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함 부르고 찬양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을 믿었던 것, 하나님보다 계산을 믿었던 것, 하나님보다 경험을 믿었던 것, 우리 조건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또 해볼 만하다 생각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전쟁을 이기실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보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구원자를 우리 삶에 초대하고 그 구원자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라힘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니,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네,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라.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더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칼과 창 붙들지 말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붙들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다 몰아내게 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문제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보다 구원자를 더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이 구원자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니 이 말씀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눌린 생각, 무거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병든 몸 상한 마음 오늘도 모든 아픈 곳마다 피 흘린 손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하나님 비추셔서 깨끗하게 지금 이 시간부로 회복되고 낫게 될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비전헌금을 작정해서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안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또 우리가 찾아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찾아갈 VIP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